우리는 이게 보통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헌신을 결심하고 막 열심히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치 못하는 시련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업이 말도 안 되게 정말 허무하게 실패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정말 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헌신하면서 잘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충성을 다짐했는데 아니 또 갑작스럽게 또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누구나 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런 걸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맞는지, 신실하신 분이 맞는지 질문이 막 생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요. 그가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인생이 현실이요.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은 거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위협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그런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의 환경부터 바꿔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쪽으로 부르셨으면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땅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이제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선택은 정말 참 놀라운 것,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 그 4,000년 전 사람이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낯선 땅에 쉽게 그렇게 이민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멀리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일행이었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지나면서 최남단을 이르도록 그 땅을 밟으면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 안전하고 평탄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상 숭배도 있고 원주민들도 너무 위협적이에요. 심지어 엎친 데 이 덮친 격으로요. 오늘 본문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기근의 땅, 기근의 땅.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린 상태.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먹을 양식 없어서 굶어 죽고 있던 땅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우상 숭배 하는 데 있으면 피해가면 되는 거고, 나보다 위협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피해가면 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 이건 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로만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기근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근은 물론 힘겨운 일이지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기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어려움이나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더 마음이 힘들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더 힘들어요. 기근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정말 피해야 되는 이 말버릇이 뭐냐면 내가 재수가 없다. 내가 팔자가 세다고. 내가 백말 뛰어서 막 그런다고. 저희 아내가 백말 뛰거든요. 하여튼 그냥 백말 뛰는 안 좋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키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재수 없음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왜 그런지 아세요?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야고보가 안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압니다. 배웠거든요.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줘요.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재수 없어서 박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어서 4절과 5절을 봐야 되거든요. 4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런 가정법으로 시작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주시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걸 몰랐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막 꿈을 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너 도착했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다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낯선 땅에서. 자,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문제는 나왔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인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간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문제 제기와 이 문제 해결 사이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란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갑자기 그 문제 해결 방식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보여준 참 감동적인 행동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 초라하더라도 그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요. 결정적인 기근이 찾아오자 이제 제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영적인 실력이 발휘되질 않아요.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인데 문제가 터지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본능대로 큰일 났네 이러고 이제 애국 가버린 거예요. 가수 윤도현 씨 여러분들 아시죠? 이 윤도현 씨가 희귀암에 걸렸을 때 이분을 견디게 해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음악이었대요. 그것도 메탈 음악. 그러니까 이분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밴드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고 합니다. 윤도현 씨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단순히 감정을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 중에 아니 그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불현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자 그냥 믿자 이랬다는 거예요. 생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냥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할 시간에 기도했더니요. 두려움이 이분 말로는요. 두려움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가장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게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유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설교자 자신이 진짜 제가 이렇게 막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그죠. 저희 목사들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분은 의연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담대한 목회자도 있었지만은 아니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어떤 목사님은 보면은요. 너무 흔들려요. 막 우왕좌왕해요 막. 윤도현 씨처럼 그냥 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나자 본능적으로 가족과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있는 그 땅,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도 이 안타까운 이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인 사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11절 먼저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아니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전에 없었던 한 가지 변화를 느끼는데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한테.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며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애굽이라는 세상길로 들어섰는데 그 세상길은 영적으로 보니까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머무는 지역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바로, 이 이집트에 있는 이 파라오, 얼마나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위험이 있었겠어요. 뭐 엄청 더 커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이렇게 믿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윤도현 씨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믿자라는 태도가 없다면요.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사로잡히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인공지능, AI도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순간순간 이렇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구호처럼 드리는 그 말씀이 걱정 조금, 기도 많이잖아요. 걱정 조금하고 기도 많이 하자고요. 덜 걱정하고 더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바로의 칼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부의 문제,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 애굽이 가까울수록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더 위태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보니까 그에게 또 다른 잘못된 방식이 또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두 번째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희 아내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요. 들리는 소문이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왜 안 죽이고 데려가면 안 돼요? 막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덜컥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고관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찾아간 곳이 애굽이었는데 정작 가보니까 굶어 죽기 전에 칼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냥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 피해서 도망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타나요. 그런데 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당시에 오빠는 아버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상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오빠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 오빠한테 예물을 주기도 했대요. 누이라고 하면은 자기도 뭔가 살 것 같고 또 그 애굽 사람들도 어떤 물질적인 유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오빠로서의 어떤 유익을 누리다가 기근이 끝나면 몰래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나와요.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에게 또 칭찬했어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심지어 애굽의 왕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자신의 계략이 오히려 이게 덫이 되어서 돌아오는 순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는 애굽의 왕의 이거를요, 이 요청을 뭐 명령이죠, 아예 그냥 거절할 입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심지어 애굽의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받고 갑자기 또 부자가 돼 버렸어요. 16절에 나오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가 또 암수나기가 낙타를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거짓말로 아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제 아내는요, 애굽의 왕과 이제 결혼해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라는 또 어땠을까요?
이제 와서 "아니 사실은요. 제 아내인데요." 뭐 이러고 뭐 물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다고 왕의 욕을 또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냥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더 아래로 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그냥 결론이 날 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너무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꼭 내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을 보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걸 구했어요. 양식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이거를 목사인 저에게 적용하면은요 하나님 제 목회가 순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뭐 어마어마하게 키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정직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아브라함이 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선택한 거짓말이라는 이 잘못된 방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로 인해서 더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겪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요, 이제 대역전극이 이제 시작돼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실 차례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도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애굽 왕이거든요. 우리 오늘 꽤 길게 읽었잖아요. 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애굽 왕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끝판왕,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17절 말씀에 딱 한 번만 등장하시지만 자,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위에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물론 성경은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심지어 바로가 그 재앙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재앙으로 인해 바로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다음날 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단을 막 치거든요. 18절과 19절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19절에 또 따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느냐. 어찌하여 막 세 번이나 옵니다. 세 번이나 걸쳐서 따지는 걸 한번 보세요. 단단히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비록 바로가 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이고 자기가 뭐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니 바로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그냥 속았던 거고 심지어 정당하게 그 결혼 지참금 다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냐고 도대체. 잘못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나가 빨리.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또 두려우니까 애굽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바로가 오죽 이게 급했으면은 20절에 보니까 부하를 시켜가지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재산까지 다 갖고 나가라고 해요. 재산은 놓고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준 거니까 다 갖고 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기근과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도 쌓게 되고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도 종종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고 대처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될 때 믿음의 길에서 살짝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기근이 끝나면 다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우리 마음.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사랑해 주셨고요. 먼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세요. 참 이상하신 분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알게 된 것이, 이 모세 때만, 저는 모세 때만 출애굽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세 때만 출애굽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아브라함도 이때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갔거든요. 애굽에서 두려움과 거짓말로 주저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한 민족을 구할 때도 출애굽을 시켜 주시지만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먼저 시작하시더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더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그 조상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럼 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들한테 믿어졌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의 믿음이 그렇다면요,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70년 후에, 80년 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믿으셨어. 출애굽하셨어.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돌아가야 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 바로 뭔가요? 바로 저 십자가. 저 십자가의 사건이요, 바로 우리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는 바다 건넌 적 없어요. 애굽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했죠.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요. 31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별세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이 별세라는 단어가 너무 좀 신기해서요, 찾아봤거든요, 이거를요. 이 별세라는 말이 죽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떠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남이에요, 떠남. 영어로 하면요, 엑소더스. 탈출하다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탈출하셨다. 십자가에서 탈출하셨다. 무엇으로부터 탈출하셨습니까? 죄와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탈출하셨고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그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은 우리도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계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요.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신실하지 않거든요. 애굽에 들어가는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만 했어요. 그 결과로 아내도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뒤에 그 아브라함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그리고 그 바벨론의 백성들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의 구원의 이 절정을 이루시게 되고요.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변함없인 그 사랑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도요, 하나님은 또 출애굽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 잊지 않는 배우자들, 부모님들 애굽으로 내려가 계셔도요, 또 출애굽시켜달라고 해요. 떠나게 해달라고 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기근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너를 위해 내가 생명까지 내놨으니까.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서는 믿고 내가 십자가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건 다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 물론 기근도 있을 거고 고통도 찾아오고 질병도 만날 겁니다. 두려운 일도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항해를,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걷는 그 항해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내려가신 분들은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속상하신 거 많이 있으시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시죠? 다시 출애굽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